오늘 145편은 표제에 의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본 145편의 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것은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된 감사는 이제 감사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물질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도 내 아들이 내게 감사하는 것이라, 내 제자가 내게 감사하는 것이라, 아는 사람이 내게 감사하는 것이랑 감사의 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진정 원하는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헌금인가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정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줬으니까 감사하는 따위가 아니라, 그러면 안 해주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끼리 하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만으로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하는데,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에요. 그런 말합니다. 근데 왕은 왕인데 나의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혹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의 시류를 따라 다수를 따라 좌고우면하거나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력을 덧입고 힘입고 직분으로 그런 껍질을 싸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지지를 힘입는 것,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나가셨다가 거기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였습니다. 돈도 부귀도 권세도 명예도 권력도.
화려한 세상 천하만국을 다 사탄에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내게 절하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온 인류 누구도 80억 인구 누구도 제외함이 없이 목사든 장로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런 시험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0% 이와 같은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나를 왕으로 섬기라는 것, 혹은 영업을 위해서, 혹은 출세를 위해서, 혹은 줄서기를 위해서, 무언가 이득을 위해서 주의를 버립니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잠시 말씀을 뒤에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을, 물질을, 돈을, 명예를, 이득을 취사 선택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택한 결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300명이죠. 그 10명 중 3명, 29%가 기독교인, 곧 예수 믿는. 내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면 개신교인. 개신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 그 예수란 이름이 없잖아요. 기독이 바로 예수를 한자어로 기독, 예수교란 말이죠.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개신, 예수란 이름이 없는데 왜 개신 그러는지, 그래서 개독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교인이고 예수청이지 웬 개신, 그 뜻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건 개혁적인 의미, 개혁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농축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 의미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학적으로야 막 기독교 그래서 뭐 가톨릭이든 뭐든 다 기독교로 다 잡아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의원 약 29%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29%는 대한민국 5,200만 중에 16.6%만 기독교인인데 29%면 거의 배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상회는 안 되겠지만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국회의원들이, 여야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이 왕노릇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왕노릇 할 때 많지 않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만 종노릇 하는 거죠. 당선만 되면 왕이지. 그리고 당대표를 혹은 대통령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수도 없이 우리가 봐온 바가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독교인이 참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당을 가든 야당을 가든 누구만을 왕으로 섬기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국회의원으로, 판검사로, 또 전문의로, 기업인으로, 돈 많은 부자로서, 석박사로서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존재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스스로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왕으로 구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이, 거대 교회 유명 목사가 왕이 됩니다. 담임 목사를 왕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말씀드렸듯 누가 교회를 왕이라고 합니까? 누가 담임 목사를 왕이라고 합니까?
어느 목사가 내가 왕이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는 누구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구웁니다. 수백 명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어느 순간 왕같이 군림합니다. 장로가 되거나 하면 교회의 요소 모든 일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직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왕이 되고 장로나 당회가 왕이 되고 교세가 왕이 되고 수천억짜리의 교회 건물이 왕이 되고 유명세가 왕이지. 오늘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진짜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받고 싶어 하시는 이 감사,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 시대는 돈을 왕으로, 힘을 왕으로, 젊음을 왕으로, 지식과 학벌을 왕으로, 이런 것들을 다 TV나 연예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띄워주고 합니다. 왕같이 구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말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삶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자의 감사, 이것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오늘 145편 1절에 다윗과 같은 본질적인 나의 존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식으로서의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왕으로만 높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참된 감사는 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추는 자의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는 그것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라는 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친 끝에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레산 중턱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던진 메시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라 말했습니다. 이건 좀 1차원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신은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온 데를 5대양 6대지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를 온 데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1차원적인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자신의 신분, 그리고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나이 80이 되도록 양무리만 쳐왔던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연륜들, 그런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학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전문적인 것, 이런 모든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던지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는 종의 감사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아주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높아지시지만은 본심은 뭐냐면 나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큼 국회의원 되려면은 웬만한 큰 교회로 다 가지 않습니까? 방검사니 구청장이니 뭐 시의원이니 전부 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몇만 명이 표가 몇 개입니까? 서초구에 해도 표가 몇 마리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가 몇 개입니까 그것이? 좌지우지 1000표로 200표로 300표로 당락이 되는데 그리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오는 것은 선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종으로, 겸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며 정말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이중적인 것, 적인 것, 허울을 다 벗어던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지난 모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거룩한 피로가 앞지고 산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드린 첫 번째 1차원적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당신은 신을 벗어 던지라는 것은 맨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너는 내게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 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죠. 그런 이집트 문명의 화려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나왔다가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너는 히브리인이냐 하고 나왔더니 40년 만에 궁궐 밖에 나왔더니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의 그런 간역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불살라져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학대 아래 고역을 겪으며 자기 동족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갇힌 자를 갇힌 자와 같이 돌아보라 그랬어요. 학대받는 자를 학대받는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간 경험이 많을 겁니다. 위문도 가고 예배도 하러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서 사진 찍습니다. 고아원에 양로원에 다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습니다. SNS에 올립니다. 교회 단톡방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간 행사라고 50주년 기념책도 발간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라면을 주고 떡을 주고 과자를 주고 선물을 주고 돌아가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쌍욕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 욕을 한번 해볼까요? 다 비아냥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자유의 몸입니다. 자기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로서 갇혀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옥에 갇혀있지만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언제 한번 햇빛을 볼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종이 아니죠. 왕자의 신분이죠. 실제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학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나의 동족이 나의 열정을 알아줄 것이라고. 보세요. 오늘 정치인들이 어떤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사나 보세요. 얼마나 부유한가 보세요. 나처럼 가난해져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부유하게 살아도 돼요.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돼요.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복이에요. 응? 그러나 정말 중심이, 진심이 묻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종살이하고 있는 동족의 애환에 대해서는 이 5천만 백성들이 뭘 고통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40대 젊은 기운에 뜨거웠던 열정만 가슴에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모세는 오늘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60년 지나고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로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도 사업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하나님도 왕, 아니면 나는 우편에 좌편에 나는 대신이라도 돼야지,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 재료로 십자가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가시밭길 이야기하고 예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념적인 십자가, 관념적인 종교생활,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종처럼 내 앞에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런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잘 못 받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종인데? 말이 안 되죠, 이게. 당장 반박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세력의 종이 되지 말고, 정부의 종이 되지 말고, 다수의 종이 되지 말고, 오늘날 팬덤이란 말로 표현하지만 그 팬덤이 연예인 팬덤이든 스포츠맨들의 아니면 유명세 정치인들의 팬덤이었던 간에 유명인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며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로 실상은 유명인들의 종, 그게 팬덤입니다. 옛날의 종이 오늘날 현대판 팬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의 종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종은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었습니다. 옛날의 종은 노예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 해방되기를 꿈꾸는 그런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판의 이 팬덤, 정치인을 향한 팬덤이든 연예인이든 스포츠이든 유명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팬덤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보면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라도 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 대지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지금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감사하는 내용 중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중에 주의 두려우신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말고 주님이 행하시는 두려운 일, 그것도 세력이 강력한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이것을 광포하고 선포하리라. 이것을 10절에 와서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에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0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미디안 광야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목도한 바와 같이 뭘 목도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옥을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 이제는 가나안 땅을 지책에 두고 있는 이 상황, 40년 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목도한 바와 같이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뭐라고?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시는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에서 해방되게 하셨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해방됐습니까? 광복군에 의해서 해방된 것입니까? 2차 세계대전 미군의 원폭 투하로 인하여 일본의 천황이 무릎 꿇고 나와서 항복 거기에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해방될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 수많은 예수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피 뿌리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일본을 심판하고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크고 두려운 놀라운 일입니까? 전 아시아, 극동아시아 할 것 없이 러시아와 모든 동국 공산권, 유고슬라비아, 무슨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할 것 없이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시아 전체는 다 공산주의. 그런데 이 극동 대륙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아주 조그만 그것도 한반도에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땅이 이 거대한 대륙이 다 공산주의인데 이 대한민국만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6.25 사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건져주셨어요. 6.25 사변을 통하여 남한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왜? 북한의 지식인들 다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초등학교 그 당시 국졸이에요. 국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 북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식자층들이 흥남철수를 통하여 남한을 통하여 임정을 건너와서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남한에 졸고 있었던 한국교회조차도 새벽기도도 없었는데 그 북한 피난민이 나와서 남대문에서 보따리 쌍하면서 술빵 팔고 뭐 양말 팔고 해가지고 11조를 건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요, 충현교회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저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해. 모든 재산을 다 내팽개치고 남아해 가서 내려왔던 거지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것을 남쪽에 있는 우리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놀고 자고 배운 바도 없고
맨날 농번기가 되면 기생질하고 동치미나 훔쳐먹고 남의 감이나 쓰리 해먹고 남의 밭을 도둑질이나 해먹고 화투나 치고 곤방대 살던 담배만 피우고 하였던 논팽이 같은 이 남조선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새벽기도 하자, 기도하자, 우리도 그들과 참 복받자, 하나님을 구하자 하게 되느냐? 유교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 아닙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80년 오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인당 GNP가 그야말로 15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대 7대 8대의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 미국입니다. 2위 코리아예요. 이민하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 이야기고 전부 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왜? 엄청나게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대한민국 사람만 지옥이다 헬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바깥의 70억 인구는 도무지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인데. 물론 비정규직 어려움이 있고 시간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도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지금 자유와 민주와 부유를 누리는 나라가 1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크고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추억한 것이죠. 40년 전에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셨는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지치게 두고 있는 광야 이 세대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되새김질하도록 그들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아까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두려운 일의 세력 이런 뜻도 있고 주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 이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유교원이 일제히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은 우리한테는 대박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살고 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부귀 영화가 되고 사방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거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두려운 일 복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이 땅에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크고 두려우신 일 그게 뭐냐면 크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까 가짜는 얘기가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일이 있는데 주님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일이란 얘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의 대박 아닙니까? 주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겠대. 지옥 안 가겠대. 모든 죄를 씻어 주겠대. 천당 가게 하시다.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시겠대.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놀라운 일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겪으신 주님이 겪어내야만 하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일이 뭡니까? 예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은혜 중에 그 어떤 은혜도 하나도 그 어떤 은혜 중에 하나도 거저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겪어내셔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일이에요. 주위에 겪으신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잖아요. 목사는 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 부흥한 줄 알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죠. 내 잘났다라.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픔 없이 내어주셨겠지.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쉽게 그냥 다 일을 처리하셨겠지. 그래 우리는 감나무 아래서 떨어지는 감이 떨어지기를 그저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은 하나님께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아픔에서 뭐가 옵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겁이 없다? 겁이 없죠. 하나님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겁을 주고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을 내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죽이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대로 두면 안 하면 우리가 다 지옥 가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 아픔이 두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감내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 뭘 받아서가 아닙니다. 왕돼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금배지 달아서가 아닙니다. 법조인이 되고 의뢰인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병 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 감사의 내용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 해 동안 가정이 무탈하고 가와만사성이고 나라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 거 감사했는데 이런 감사도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다윗의 감사입니다. 주의 겪으신 크고 두려운 일을 내가 광포하리이다, 선포하리이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과 그 모든 구속의 은혜 중 그 어느 하나도 그저 온 것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프고 두렵지만 그것을 감내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우리를 위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마땅히 영광과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아픔과 두려움을 감내하신, 겁먹기까지 하신 이 두려운 일 감내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